끝나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선뜻 그렇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이런저런 크고 작은 아쉬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켜켜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족. 그래도 그냥 만족이 아니라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스로 만족을 하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핍함이 없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고 있는 일들도 형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고,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족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 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것들로는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겉으로는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난 만족해.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이 생에서 정말 실로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해 아래에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뤄보지 않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무엇을 이렇게 얻는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정말 실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점에서. 원래는 바울이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그런 후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생활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했던 그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는 온전히 오롯이 남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로마 감옥은 이제 현대 교도소처럼 밥을 주는 데가 전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그런 스스로의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자, 바울이 언급한 이 자족이라는 표현은요, 사실 당시 이 헬레니즘 철학 사조 중에 하나인,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소위 금욕주의자들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스스로를 막 절제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자족을 모든 미덕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족이 뭐냐?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연한 상태를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유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은 사람이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뭐냐?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이제 아모르 파티라고 그러죠.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의식하라는 거죠. 메멘토 모리. 자기가 죽게 될 자임을 메멘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라라는 뜻이죠. 자, 이런 세 가지 마음들을 붙들고 꾸준히 이것을 지켜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완전히 비로소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이 부동심의 그 궁극적인 경지인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에게 매달린 실을 잡아당기는 힘, 우리가 마치 꼭두가시 인형같이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실이 있다면 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다른 어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원천임을, 다시 말해 자기 자신임을 기억해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천이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절제함으로써 외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사상이 상당히 공유되고 있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메멘토 모리, 뭐 카르페 디엠 이런 얘기 뭐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죠. 유명한 축구 선수가 문신으로 새기고 있는 거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이런 사상이 이 문화권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사람이 만든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 공유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 가리키는 용어나 뭐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모든 사상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일 주도적으로 내가 몰입하고, 나의 시선을 흐트리는 그런 불필요한 욕망들은 버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에 만족하는 것, 이거야말로 자족을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자족을 하게 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인생의 비참함 앞에서 이런 사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나의 도움은 내 속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사람이 이 겉은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부끄러운 것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또 말씀한 것처럼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이런 마음에 집중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뭐 수련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겉모습은 바뀔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표면의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수건으로 아무리 얼굴 닦아봤자 더 더러워질 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에게 만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거짓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 지식이나 힘이나 뭐 물질 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에 투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질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외부로부터 가져오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비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또 반대로 이렇게 외부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5절에 보시면 오히려 마음이 더욱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갈 때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요즘 이런 목사들, 이런 종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꾸며낸 그 경건을 가지고 장사해서 물질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자들. 혹은 이럴 수도 있죠. 자신의 그 선한 행위로 자신의 덕을 쌓고 의로움을 스스로 얻고, 이렇게 자신이 행한 그 의로움, 그 선한 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아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냈구나라는 그런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자들.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하고 자족하는 그 모양새는 갖출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능력은 누릴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자족은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은 무엇이냐? 사실 이 세상에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그분 안에 그 당신의 존재의 근원을 스스로 갖고 계세요. 반면에 우리를 포함한 이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근원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다 의존적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바울은 스스로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이렇게 유일하게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존하시는 그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 번 보았던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어요. 이 언약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진실로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진실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미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만족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족함 누리고 계십니까? 그 찰스 시무원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만족을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분의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던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직책을 주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한 천사에게는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에게는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천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부여받은 그 자신들의 임무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자신들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누구이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설령 이 왕으로 섬기던 자가 다시 청소부가 되고 청소부가 된 자가 왕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들에게 하는 일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시 영광스러운 그분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불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우리가 참된 신자는 어떤 자이냐면 이 천사들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마땅하고 자족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진리를 배웠는지를 그 자신이 요약해서 진술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족은요, 한순간에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숱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비천에도 처해보고 또 풍부에도 처하면서 배워야 하는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이런 경험들 속에서 신자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에 잠언 말씀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니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방향으로 섭리되고 있다는, 그분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숱한 고난 끝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이집트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다시 만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자는 자신이 저지르는 그 온갖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신자가 깨닫게 되는 이 두 번째 진리는 또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 이 진리를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주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이렇게 얻은 생명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얻고 이 은혜의 힘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신자의 삶은 이렇게 생명의 방향으로 선순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잘 순환되지 못할 때가 많죠. 왜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을 얻어야 하는, 충만함을 얻어야 하는, 공급받아야 하는 그 부분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 엉뚱한 것들 중에 무엇을 꼽고 있냐면 돈을 꼽고 있어요. 돈. 그래서 앞서 인용했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필요악 같은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수고한 만큼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부요하심을 허락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부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무엇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함으로 돈에서 만족을 얻고 돈에서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끝없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돈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넣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는 자는 결단코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이 선순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허망한 것들로 채우고 있으니 끝없는 부정과 공허함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내가 스킨케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이 사람의 피부가 건강해지려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피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외부에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배출하고, 또 오래된 피부는 탈락하고 또 새로운 피부가 재생되는 이런 순환하는 구조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 선순환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뭐가 났다, 그리고 이것이 가렵고 보기 싫다 해서 막 스테로이드를 발라버리면 마땅히 배출되어야 될 것이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안에 잠재돼 버려요. 계속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로 더 번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가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사이클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재생 과정을 막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을 자꾸 허망한 것으로 채우면 결국 솔로몬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늦더라도 그때나마 깨닫고 멈추면 다행이죠. 그것이 헛된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그 비참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것, 그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십시오. 멈추셔야 됩니다. 돈 버는 일 자체가 죄가 아닌 것처럼 그 일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듯이 그것을 의존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은밀하게 의지하고 만족을 얻으려 했던 그 일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을 붙잡아야죠.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이 연약하고 죄악된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그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진리의 길은 원래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피부에 뭐가 나면 약 발라버리면 금방 가라앉고 쉽습니다. 그런 일은 쉬워요. 하지만 이 가려움을 참으면서 이것이 다 배출되길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영혼의 공허함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것으로 채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의 자녀가 간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 기도처럼 간절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만 했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뿌리를 받게 하셔서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 이 비결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이 아시죠? 삭개오는 그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세리장이었어요. 직업이. 당시 세리는 그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에게 돈을 뺏어가지고 일본에 갖다 바치는 그 매국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어요. 게다가 이들은 로마가 정한 정도만 걷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가 정한 것 이외에 더 얹어서 사람들로부터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취급하면서 아주 멸시했습니다. 자,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거기에 갚아주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세리들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했냐면, 자, 나라는 망했죠. 그리고 강력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이 지배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인가? 아, 로마의 힘에 의지해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돈으로 자신을 지켜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큼 확실한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삭개오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자신의 안정과 만족이 이런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이 권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그 재물들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참된 만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자, 이 삭개오와 대조되는 사람, 부자 청년이 있었죠. 자신의 입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하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삭개오처럼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원래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나면서부터 그 신분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촉망받는 젊은이요, 학문에 뛰어난 자요, 사내들인 공회가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높은 가장 높았던 그 공회가 전권을 주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라고 할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환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병들고 약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마저도 기쁨과 자랑의 제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신자를 세상에서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기도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기도 하고 욥처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풍부에 처하는 일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궁핍에 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부자가 구원을 받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부자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능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 풍족하든 부족하든 구원받기 어려운 것은 매 한 가지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신자에게 이렇게 비참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굳이 이전에 나누었던 호레이셔 스패포드처럼 왜 그토록 비통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어둠이 짙어야 그 빛의 힘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그분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분의 고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상황이 비참할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의 능력이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수넴 여인처럼 자신의 자식이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거부하고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남겨두실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자족하십시오.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만족, 이 기쁨, 이 평안함,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취하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성리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나이다.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길 원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에 따라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 참으로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이전보다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를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그 입술들이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